20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완전히 멸망시킨 것과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였으며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가운데 있다함을 듣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이 왕의 성읍들 중 하나같이 큰 성읍이며 아이보다 더 크고 모든 사람이 강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의 왕 호람과 야르못의 왕 비람과 라기스의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말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우리로 하여금 기브온을 치게 하라.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아모리 사람들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의 왕 야르못의 왕 라기스의 왕 에글론의 왕이 함께 모여 올라와서 그들과 그들의 온 군대들이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기브온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당신의 종들을 돕는 데 지체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산들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러 함께 모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강한 용사들과 더불어 길갈로부터 올라가니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네 앞에 설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설욕하여 죽이시되 벳호르몬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셨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행하여 벳호르몬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으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들보다 우박덩이로 죽은 자들이 더 많더라.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 그때 여호수아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 서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서라 하니 해가 멈춰 섰고 달도 멈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하였느니라. 이 일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의 한가운데 멈춰 섰고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 날이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한 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본 것 이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사실이며 성경은 하나도 거짓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여호수아 9장을 보셨죠. 여호수아 9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이, 본토 족속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 살고 있는 7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소문이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또 들리고, 그러니까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그래서 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옷은 다 낡아 빠진 때가 꼬질꼬질한 옷으로 또 그 입고, 또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또 신고, 또 자기들의 그 포도주를 담는, 그때는 병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가죽으로 푸대를 만들어서 꿰매가지고 거기다가 즙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여행 중에 마시기도 하고 했는데, 그 가죽 푸대도 가죽은 다르면은 오래되면은 껍질이 이렇게 달고 그러면 맨질맨질하면서 뻗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그 포도즙을 담았던 그 가죽 푸대도 다시 아주 떨어져서 꿰맨 것처럼 이렇게 멀리서 가까운 데 있는 그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있는 7 족속이 아니고 더 아주 타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먹는 빵도 막 곰팡이가 쓰는 것을 또 자기들 배낭에다가 넣고 와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호수아 보고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우리 화친을 하고 우리는 서로 형제처럼 같이 서로 싸우지 말고 지내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옷도 다 낡아 빠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뭐 가죽 푸대도 닳고 빵도 곰팡이가 났고, 멀리서 오다 보니까 따끈한 빵을 갖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곰팡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에 속아서 서로 동맹을,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화친을 맺었다, 그 말씀이 있어요. 9장 14절 1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주님의 입에 조언을 여쭈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살리려는 동맹을 맺었으며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니, 맹세했어요. 그러고서 3일 16절에
이스라엘이 그들과 더불어 동맹을 맺은 후 3일이 지났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이웃이었음과 자신들 가운데 거한 것을 들었더라.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그 가까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3일 후에 발각이 되었다. 그런데 발각이 되었으면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서로가 맹세를 하면은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맹세를 지켜야지 돼요.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범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야 죽여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쭤보느냐? 기도해보자 이런 얘기.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일이면은 마음을 평안하게 주면서 또 생각에 그래 그것은 해도 되겠다.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걸리는 게 없고 그러면 편안한 그런 마음이 들면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좀 경우가 아니고 옳은 일이 아니다. 하면은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일반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뭐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구약 시대에 성경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음성도 듣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굳이 음성을 들려줄 필요가 없고 환상을 보여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좀 거짓말해서 속이고 이득을 취하려고 해야지 되겠다 했을 때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랬을 때 양심에 이건 아니긴 한데 돈은 욕심나고 하니까 사기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성경을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잠언서에 보면 네가 동맹을 맹세를 했으면 네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아도 그 맹세를 지켜야지 된다. 그런 말씀이 잠언서에도 있어요. 시간 가선 찾지 않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과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과 합친하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했듯이 한미동맹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세계 역사도 보시지만은 미군이 있다가 철수하면은 그 나라는 여지없이 공산화가 돼요. 월남도 그랬고 뭐 여러 등등 나라들이 미군 철수하면 반드시 공산주의 국가로 바뀌어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동맹은 지키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신약교회에서는 서로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네가 맹세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과 동맹을 맺었는데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이웃나라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힘을 모으지 않고 개인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지금 저 5 왕이 연합을 해서 우리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을 해오니 당신들이 우리와 화친을 맺었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좀 여호수아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전쟁을 막아달라. 그렇게 이제 구원이 요청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동맹을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5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5개국 5나라 왕과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가 싸운들 사실 힘으로는 붙이잖아요. 5대1로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한테 다 내가 넘겨줬으니까 걱정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나가라. 8절에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길갈에 거하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그들이 있는 적지를 향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물론 싸웠겠죠.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과 일부 싸웠는데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 5 왕들의 군대들을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사륙하여 죽이시되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벳 호르몬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그들을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러 그들을 치셨더라. 여호수아 군대는 그저 가면서 작은 무리들과 그냥 싸우면서 올라갔는데 가다가 이제 큰 군대들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싸워서 그들을 죽게 했더라 이러니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죽게 했느냐.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르몬에 이르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으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들보다 우박 덩어리로 죽은 자들이 더 많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돌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돌덩이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그 우박에 맞아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콘크리트 건물에 들어가고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살 수도 있지만 이때는 그냥 사막 땅이에요. 사막 땅. 아무 건물도 없고 다 그 지역 사람들은 또 여기가 따뜻하니까 천막 생활이나 하고 이렇게 음악 생활이나 하고 그러던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아모리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들이었어요. 아모리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 때에 좀 바로 이렇게 반드시 가면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다가 이렇게 통과해서 오면은 직선거리로다가 빨리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길을 좀 빚어달라. 우리가 좀 지나가게 좀 길 좀 양보해달라. 절대로 지나가면 너희들 밀밭이나 포도밭에서 이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길만 지나만 갈 테니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안 된다 하고 막아섰고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 땅을 침범하면 너희들은 우리가 전쟁을 해서 죽을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에게 협조를 안고 돕지를 안 했던 그런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해를 주고 그 포악을 저지르면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심판도 받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을 괴롭히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지금도 임해요.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벼락을 치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땅에서 받지 못하면 그 벌을 죽어서라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와줘야 하고 그들을 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여러분들,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이 피해주면 내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거기에서 법적 책임을 묻든지 보복을 하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들과 이제 붙어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에서 오늘 다 싸워서 이겨야지 돼. 그런데 해가 넘어가고 해가 지면은 그때는 전기가 있어. 지금처럼 조명탄을 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그들이 살아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아모리 족속을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해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 서라 하니 해가 멈추어 섰고 달도 멈추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하였느니라. 이 일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의 한가운데 멈추어 섰고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중천에 있을 때 하늘 가운데 해가 가다가 해야 멈춰 서라 하니까 멈춰 섰고 달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 서라 하니까 달도 아얄론 그 지역 골짜기 위에 몸을 좀 서가지고 해가 넘어가니까 백주 대낮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꼭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해가 어두워지고 그런 이 일기에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오후 3시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운명하실 그 시간에 해가 어두워져서 캄캄한 그런 적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소설처럼 재밌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런 일이 생겼어요. 45절 보세요. 45절. 마태복음 27장 45절. 47페이지입니다. 신약. 시작. 이제 거기에 제6시부터 어둠이 온 땅 위를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라. 45절 보면은 제6시부터 어둠이 온 땅 위를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스라엘 시계는요, 저 뒤에 시계를 보면은 우리는 1, 2, 3, 4, 5, 6 해서 10위까지 있는데 이제 6시, 그거 이제 12시잖아요. 또 그 다음에 6시간 후가 거기도 12시도 6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12시에서 6시고 오후 3시가 9시인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됐다. 응? 어둠이 온 땅 위를 덮어 하늘이 캄캄했던 거예요. 응? 그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51절 보세요. 그 밑에 50절, 51절.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부르짖은 후에 영이 떠나가시니라.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겨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들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5m예요. 높이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긴 거예요. 밑에서부터 찢어지면은 사람이 잡아당겨서 찢겼다 할 수 있는데 5m 위에 사람 사다리를 도둠을 놓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5m 위에 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안지가 성전이고 여기는 이제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이 사이에 이제 그 휘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제사장들이 성전까지 들어오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이 법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속죄절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와요. 제사장도 피를 없이 들어오면 죽어. 피를 앞세워서 피를 가지고 들어와요. 가지고 들어와서 법궤 위에 피를 뿌려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니까 피를 뿌릴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피 흘릴 때 사해지는 게 아니라 법궤 위에 뿌릴 때. 하나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피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예수님하고 만지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죠.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못 맺었어요. 왜? 만지면 죽어요. 왜? 아직 피가 하늘에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제자들도 잡히면 죽으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방 가운데 딱 나타나서 얘들아 성령을 받아라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유령 아니야? 어떻게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야? 유령인가? 하고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야 두려워 마라, 나다. 내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찬자국이 촥 상처가 있거든요. 보니까 예수님이 맞거든. 3일 동안에, 3일 후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 동안에 못자국, 찬자국이 상처가 아물질 않죠. 그러니까 그 찬자국을 보고서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하고 맞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40일 동안 제자들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며 지낸 거예요. 자, 부활체가 아니면은 저 문을 잠궈놨는데 이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님은 그 부활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꽉꽉 잠겨 있는데 방 한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인가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해요. 지금 오시면은 우리 몸이 변화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죄 짓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덤에서 지금 장사진에서 잠자는 성도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고 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럼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영혼이 같이 오고, 무덤에서 이제 육체는 부활해서 변화돼서 죄 없는 육신으로 부활체로 영혼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과 혼과 육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 땅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영혼이 어디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 영혼이 있다가 또 그 영혼이 나와요. 지옥에서 나오고 이제 부활체가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시체는 부활되어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과 또 영과 혼과 육이 합쳐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영생을 보내야지 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지옥 가면 안 돼 하고 세상 죄를 친히 다 여러분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싹하니 사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믿어. 그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내 죄가 딱 사해졌다.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지면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영원히 함께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소망을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있다가 그만이 아니라 지옥 심판, 영원한 불바다에서 영생을 보내야지. 영원히 고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시지 않기 위해서 그분께서 여러분들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또 지불할 자격도 없어요. 지불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푹 놓으시고 예수님의 피의 죄사함의 구원만 믿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믿고서 지옥 갑니까?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믿으니까 오셨겠죠?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이 시간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을,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해가 하늘에 멈춰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자. 과학자 수준이 아니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더 잘 알을까요? 과학자들이, 현대 과학자들이 더 잘 알을까요? 만든 분이 더 잘 알죠. 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몇 가지 찾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하는 것. 이제 욥기 26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는 이 지구가 공중에 달렸다 그랬어요. 공중에 떠 있다 그랬어요. 욥기 26장 찾아보세요. 욥은 아브람 그와 비슷한 시기에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에서 4,000년 전쯤 사람이에요. 26장 7절 보세요. 7절 시작.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자리 위에다 펴시고 땅을 공간 위에 매다시는 도다. 북쪽을 빈 자리 위에 펴시고 땅을 공간 위에 매다시는 도다. 지구가 공중에서 들떠 있잖아요. 이때 4,000년 전에 망원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이 욥에게 알게 하셔서 욥이 말하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북쪽은 이 천체 만위경으로 보면은 별들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쫙 있는데 북쪽 하늘에는 이상하게 다른 데에 비해서 별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빈 공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빈 자리에는 별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28장 5절도 한번 보세요. 28장 5절. 땅 속에는 불이 있다라고 또 써 있어요. 5절 보면 땅으로 말하자면 거기에서 빵이 나오나 그 밑에는 불같이 솟구치는 것이 있으며, 그러니까 욥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환상이나 뭐 이런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농사져서 뭐 밀도 나와서 빵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게 하는데 그 땅 속에는 불같이 솟구치는 것이 있다. 자, 지구 그 속에는 내 핵이라는 것이 있어서 용암이 끓고 있어요. 용암이. 그러니까 그 증거로 화산도 터지고
온천수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온천수는 용암하고 가까운, 그러니까 이 땅의 표면과 그 불하고 가까운 곳에 온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 지역은 불구덩이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얇으니까, 자, 얇으니까 물이 데워져서, 지하 불에서 데워져서 온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뜨거우면은 폭발해서 화산으로 터지잖아요. 사람으로 보면 핏줄이,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을 일으키듯이. 뇌출혈 되면은 그 사람 바보 되잖아요. 마비되잖아요. 화산이 터지면 그 지역은 남아나는 게 없죠. 싹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과학과 성경은 반대예요. 과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지. 물론 과학자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주예요. 그러면 과학자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편 보면은 땅을 고정시켰다라고 해서.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동설이야.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지동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어요? 과학자를 믿어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시편 104편 한번 가보세요. 백사편 5절부터 5절만 읽으세요. 시작. 주님께서 땅의 기초들을 놓으셔서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 지동설이라면 이 성경은 가짜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짜니까 구원도 가짜예요. 하나님 자체가, 존재 자체가 가짜예요. 또 지구 둥글다 그랬어요. 지구 둥글다 그랬어요. 잠언 8장 가보세요. 잠언 8장 27절. 26절, 27절 시작. 그분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만들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준비하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분께서 깊음의 표면 위에 원을 그리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분께서 깊음의 표면 위에 원을 그리실 때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 또 이사야 40장 40장 22절 902페이지입니다. 시작. 땅의 원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주민들은 메뚜기들 같으며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고 그 안에 거하는 장막같이 펴시어. 땅의 원 위에 앉으신 분이, 그러니까 땅의 원 위는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에 거주민들은 메뚜기들 같은, 메뚜기 떼대같이 많다 이겁니다. 땅 위에 거하는 민족들이. 또 45장, 이사야 45장 18절 909페이지입니다. 18절 시작. 이는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친히 땅을 조성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가 그것을 견고하게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땅을 조성하고 그것을 만들고 그가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으며, 땅을 견고하게, 견고, 굳을견, 굳을고 움직이지 않게 했답니다. 아까 움직이지 않게 하고 찾았죠? 시편 104편에. 그러니까 지구는 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비행기가 미국을 갈 때 공중에 그냥 지구가 돈다면 공중에 떠만 있으면 돼요. 왜? 지구가 돌으니까. 그럼 미국이 돼요. 미국이 와. 근데 지구가 돈다면 비행기가 헬리콥터처럼 제자리에 딱 떠만 있으면 미국이 자전적으로 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가잖아. 20시간씩 걸려서, 18시간, 20분 걸려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과학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을 믿어야지 피조물인 사람의 말을 믿어? 그 지동설을 말하는 게 누구? 갈릴레오죠? 그죠? 갈릴레오도 우리보다 조금 좀 머리가 잘 들어간 사람 뿐이지 사람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갈릴레오는 천국에 못 갔어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가 내용이 많아요.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미국에 이제 옛날에 이제 달나라를 돼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체를 연구해야 하잖아. 그래서 미국 이제 요 자료에 보면은 인디애나 주에서 발행하는 이브닝 월드라는 그런 잡지가 있었는데 태양의 멈춤이란 기사가 이브닝 월드지에 실렸어요. 그 우주 고문 헤럴드 헬시라는 그런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제 말했다. 그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리모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린벨트 연구소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지구의 과거와 미래의 궤도를 조사하던 중 컴퓨터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 컴퓨터가 돌아가다가 딱 멈추고 안 돌아가.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24시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24시간이 사라지니까 컴퓨터가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24시간에 행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전문가를 불러서 검사를 해봐도 조사를 해봐도 컴퓨터 고장인가 해도 컴퓨터 이상이 없다. 컴퓨터 정상적이다. 근데 그 연구원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하나 있었어요. 뭐 주일학교 때 자료에 보면은 주일학교 때 배웠다고 하는데 주일학생이 뭐 그렇게 깊이 알았겠어요. 이제 크리스찬이 있었겠죠. 이제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들은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뭐야?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까 그 12절에 해가 멈춰 섰다. 그리고 하늘 15절에 하늘 한가운데 멈춰 섰고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거의 하루 동안 해가 내려가지 않고 서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해서 그 말씀을 찾아서 컴퓨터를 돌려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니까 거의 하루 동안이 아니라 거의 하루니까 하루는 하루인데 거의야. 완전 24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 추적해보니까 23시간 20분이 딱 해가 23시간 20분 동안 딱 섰다가 이제 해가 넘어간 것이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23시간 20분이니까 40분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이 40분이 어디 갔냐? 또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열왕기하 20장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하 20장 이때가 이 사연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 그게 다 죽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그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있을 때 그냥 그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냥 어떻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3절 보면 기도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3절 보면 주님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님의 목전에 어떻게 선한 것을 행하였는지를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비탄에 잠겨 슬피 울더라. 그래서 4절에 이사야가 중간 뜰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알리라. 왕에게 알려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니 셋째 날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네 날들에 15년을 더하리니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내 자신을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보호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야, 히스기야가 말해. 그래,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어. 그래서 내가 15년을 더 연장해 줄게.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 (7절에)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 한 덩이를 가져오라 하니,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한테 갔어요. 무화과 한 덩이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의 종귀에 붙였더니 그가 회복되었더라. 무화과를 갖다가 그 히스기야 종귀 위에 붙였더니 싹 나서서 15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암이라 해요. 암 종귀 위에, 그래서 무화과가 암도 고친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나 못 믿겠어. 15년을 내가 지금 다 죽을 지경인데 나 15년을 더 살게 하신다는 말을 못 믿겠어. 그렇게 증거를 보여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8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셋째 날에 내가 주님의 전에 올라갈 것이라는 무슨 표적이 있겠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으실 표적이 이것이오니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실 표적이니이다.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를 나가게 하리이까 아니면 10도를 뒤로 가게 하리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를 내려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그림자를 10도까지 뒤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며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아하스의 해 시계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까지 뒤로 돌려 놓으셨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그럼 15년 더 살게 해준다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되지. 나 그거 못 믿겠으니까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요. 그래 이사야가 말한 이제 하나님한테 여쭈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도를 더 나가게 해주랴,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주랴 하고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해가 앞으로 가는 거니까 앞으로 가는 건 쉽지. 그러니까 뒤로다가 빽하게 해달라고. 시간을 뒤로 빽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뒤로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해가 앞으로 가는 건 쉽고 뒤로가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리고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10도가 1도가 4분이에요. 4분. 1도가 4분이니까 10도니까 40분이 딱 나온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해가 있던 것이 뒤로다가 10도로 물러가니까 40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없어진 40분이 여기서 그 2시간 23시간 20분에다가 40분을 딱 가니까 24시간이 딱 들어맞잖아. 그렇게 해서 맞춰놓으니까 컴퓨터가 싹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내가 설교를 통해서 뭐 이걸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 예배 기간에 읽으시지 말고 집에 가서 읽어요. 예배 시간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서 읽는 건 집에 가서 조용히 묵상을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또 은혜가 되는 거. 두 번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다 이거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끔 다 이렇게 빈틈없이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런 얘기해서 난 과학자도 아니고 뭐 과학을 게다가 문외한이지만은 이 학교에서 배운 건 천동설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그땐 국민학교예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그 한문 선생님도 우리 아버지가 한문도 배우라고 그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서 한글 전용하라고 한자를 안 쓰고 한글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면사무소 가면 옛날에 그 이전에는 주민등록 초본이나 또 호적 초본을 뜨면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전부 한글로 바꿨어요. 한글 전용하라. 그래서 4학년서부터는 한자를 가르쳤는데 우리가 4학년 때부터 한글 전용이 생기면서 한자 안 가르쳤어.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 야 앞으로 한문 쓸 때가 돌아와. 그렇게 너도 한문을 좀 배워. 그러면서 그 한문 선생님을 우리 집 사랑에까지 모셔다 놓고 나를 이렇게 우리 집에서 밥해서 먹이고 채우고 선생님 그때 바지저고리 입은 그 바지저고리까지 우리 어머니가 빨아서 바느질해서 이렇게 다리미로 달려서 이렇게 해주면서 정말 그 선당 훈장 선생님을 우리 집 사랑방에 모여놓고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동네 애들도 가르쳤죠. 다 동네 사람도 와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학교에서 지동설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한문 선생님은 천원 지방이다. 또 그러더라고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 그걸 가지고서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거든. 그래서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따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늘이 둥글다 하는 것은 이제 천동설을 말한 것 같고 지방이다. 땅은 모나다. 모나서 둥글지 않으니까 모나으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모난 것은 움직이지 않잖아. 네모 반듯한 것은. 그래서 아마 천동설을 한문 책에도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그것까지는 배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선생님한테 이제 6학년 졸업하고서 선생님한테 배운 걸 갖고 따지니까 이제 큰 선배들이 막 저 상철이 참 웃기는 놈이야 하면서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현대 과학이 뭐 달 날아가고 별 날아가고 뭐 수성에 가고 목성에 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과학자의 말은 믿어도 목사의 말은 안 믿죠.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늘나라를 소망 땅 삼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갈릴레오가 예수의 신부였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수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지 예수님을 믿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회가 이 제스이토 예수회가 세상을 주관하기 때문에 예수회가 세상을 속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도 속이느냐? 과학도 과학자들도 사람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과학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사실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거의 하루 동안 해가 멈추어 섰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서 23시간 20분, 이게 거의 하루가 아니고 거의 하루.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40분을 찾았잖아요. 10도가 뒤로 물러갔다가 갔으니까 10도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것이 24시간을 메꿔준 거예요. 24시간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24시간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여기 우리 서울대생 학생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지구가 돈다고 답은 쓰세요. 그래야지 시험에 100점 맞으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아니야, 지구는 돌지 않네. 이렇게 믿으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잘 하는 것이고, 그래 성경은 틀렸어, 과학자의 말이 맞아 하고 간다면 구원도 못 믿는 것이죠. 이제 하나를 못 믿으면은 다 못 믿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값 한 푼어치라도 죄값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지 못하시고 한 푼 남겨놓고 갚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26절입니다) 6페이지 신약성경 6페이지. 그거 읽기 전에 17절 18절 먼저 읽으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하러 왔느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리라. 또 26절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려고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일반 교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곡해를 하는 거예요. 곡해해서 자 우리는 율법 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율법 폐해졌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랬는데 야 이것 봐라,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을 성취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일반 종교가, 기독교 종교가. 그러니까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이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이뤄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율법의 1.1회까지 다 이루어 주신다. 이루도록 성취시켜 주신다는 성취되리라 그랬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아직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질 때 율법이 끝나고 율법이 다 성취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 내가. 그 자기 행위예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는 마지막 한 푼이 뭐예요? 죄 싹이에요. 죄 값.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은 사망이요. 죄 싹이라니까 이런 이파리 싹이 아니고 품싹 할 때 싹, 품값, 죄값, 죄값을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못 나온다. 일반 개혁성경은 홀이라고 해서 홀이 털어 꽂자 끝입자 털어 끝만한 죄가 남아 있어도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 오늘까지 죄 다 사해졌다고 칩시다. 내가 앞으로 털어 끝만한 죄 없이 살 자신 있어 없어? 없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안 돼.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대신 속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한 푼까지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내 죄의 죄값 한 푼. 1원의 1000분의 1.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 속죄해 줄 수 있는 거지 우리 자신은 죄를 완전 속죄. 좋아요. 요즘에 일반 교회들이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는 회개하여 사함받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대로 믿자고. 그런데 아직 내가 죄를 하려고 아직 회개 안 했어. 회개하러 여기다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네? 그러면 아직 회개 안 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지. 사람의 행위로는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갚아준 한 푼어치의 죄값이라도 남기지 않고 싹 닦아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파산 신청을 하면요. 판결이 판사에게서 나면 또 거기서 면책을 받아야지 돼요. 3개월인가 얼마 후에 면책까지 받으면 면책이 뭐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면해준다 그거거든요. 죄를 사면해준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책까지 받으면은 내가 1억을 줬던 2억을 줬던 면책이 나오면 하나도 안 갚아도 1원도 안 갚아도 나는 이제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면책의 판결을 받도록 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면책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사면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여호수아 말씀을 안 믿고 그것만 믿는다. 난 여호수아 말은 못 믿어. 열왕기하 말씀도 못 믿어. 나는 갈릴레오 말을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야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어야지. 좋은 것만 달면 삼키고 쓴 건 뱉는다.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닿는 것만 믿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는 건 괜찮아. 알면서도 안 믿는 건 죄예요. 그래서 죄 중에 용서 못 받는 죄가 하나 있어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하나님의 양떼들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소망 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머리로만, 마음은 딴 데로 가고 머리만 또 이렇게 예수님으로 향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세상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은 버리고 또 재물도 버리고 친구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예수님은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